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다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죄악이 많은 날, 또 쾌락과 유흥을 위하여 많이 방탕하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는 밤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불려지는 12월 24일.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오늘 저는 성탄에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설문조사에서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33%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죠.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와 선물, 이것이 22%입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산타클로스도 뭘 맞았다 그러죠? 코비드. 백신을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산타클로스는 국경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허락이 됐다 얘기를 합니다. 산타클로스와 선물, 그것이 22%였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파티, 이것이 21%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답변, 예수님,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그것이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 그것이 50%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날, 24%.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 18%입니다. 또 예수님의 생일, 이건 8%로 이전 문항과 동일하게 가장 낮게 드러나 이 성탄의 의미가 아주 무색할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2대 명절입니다. 그날의 정확함, 그리고 그날을 제정한 유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탄생의 신비, 부활의 신비, 그리고 그 의의는 독특하고도 유일한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초인이나 성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신인이십니다. 요새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이 한국에 재미난 분이 있습니다. 꼭 선거 때마다 이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신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신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시간에 먼저 우리는 아폴로 15호 우주선 조종자인 제임스 어인 박사의 고백이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는 8번째로 달을 밟은 사람인데요. 달을 밟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구를 걸으셨다는 사실은 사람이 달에 착륙하여 달을 걸었다는 사실과 비견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 위를 걸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성탄을 통해서 거룩한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걸으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탄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자칫 흥분되고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바로 이때 우리 모두가 성탄의 참된 의미와 성탄의 올바른 준비는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사람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하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아니한 평범한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무도 가슴이 벅차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는 환희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습니까? 예.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탄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참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과 함께 사셨으며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는 새벽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고 만나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보다 더 정확한 것,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12호로에 이 조명수 목사님께서 쓰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특별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자금 이유로 죽는 자들에겐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오실 때 특별한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기 전에 특별 부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이 시간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과 우리가 함께 이 성탄을 보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들뜨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제가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범죄가 많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 그래요.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링을 달았거든요. 앞에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요. 근데 이 링을 통해서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그 소식 여러분 아시죠? 예,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이제 택배를 주문하면 사람들이 이 택배 주문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문한 이 배달하는 사람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택배 물건을 다 훔쳐가는 겁니다. 그 링에는 그게 정확하게 찍혀 있죠. 그래서 택배 한 사람이 몇 시에 이렇게 딱 배달을 해요. 물건을 앞에다가. 그러면 해가 뉘엿뉘엿할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물건을 탁 훔쳐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성탄 시즌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저런 것까지 가져가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해서 이 마당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잖아요. 어떤 이 멕시칸으로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이 차에는 이 다른 가족들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남자가 딱 내려더니 주변을 두리번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화면에서 잠깐 사라졌다가 후다닥 뛰어나오는 화면이 보이는데 손에 들어있는 것이 그 집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훔쳐가지고 차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런 것까지도 훔쳐가서 뭘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기념하는 이 시즌, 이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크로스, 선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말씀과 함께 보내는 성탄이 된다면, 차분히 말씀과 더불어서 성탄을 보낸다면,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그런 시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 가슴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자기 땅에 왔는데 누가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백성. 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참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가족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특권을 주게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세 가지 도대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비해요. 첫째는 교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물로 피조한 천사, 그것도 천사장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교만하는 마음이, 교만이 발생했는지 그 비밀을 모릅니다. 이거 참 신비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신비에는 침묵이 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완벽한 창조물이었던 천사장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교만이 싹트게 되었는지, 그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둘째,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겸손의 비밀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을 밟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땅을 거닐었던 것이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천사장의 교만함을 우리가 비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겸손하심,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비밀입니다. 누구는 예수를 영접하고 누구는 영접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지 그 선택의 비밀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비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첫 번째,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빛을 깨닫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350여 회나 그의 출생과 생애와 죽음과 프로필을 예고하고 온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군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미 그 사람의 이력이 다 기록되어 있는 상태로 이 땅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350여 회에 걸쳐 그의 출생과 생애와 죽음과 그 모든 프로필을 완전히 약속하셨고 성취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관한 예언과 그 성취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를 믿고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는 못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해 놓고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못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만 해도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의 제도와 사건과 인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성소 제도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구약을 읽고서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다만 죄의 맛이 너무 좋아서 그 쾌락을 좀 더 누리려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앞에 놓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오래된 예화지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원주민들은 자그마한 조롱박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밤과 땅콩 같은 것들을 가득 넣어둡니다. 해가 질 무렵 원주민들은 그걸 커다란 나무에 튼튼하게 매달아 놓습니다. 밤이 되자 무엇인가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이 조롱박을 발견합니다. 조롱박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밤과 땅콩,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원숭이는 얼른 그 안에 손을 넣습니다. 근데 이 조롱박에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땅콩과 밤을 한 움큼 잡습니다. 그렇지만 구멍이 작아서 땅콩과 밤을 잡은 손은 빠지지 않습니다. 손을 빼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손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어느덧 아침은 밝아오지만 땅콩을 잡은 주먹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질 텐데요? 땅콩을 넣으면. 그 땅콩을 놓고 손을 펴면 그 구멍에서 손이 빠질 수 있을 텐데. 원주민들이 다가와서 미련한 원숭이들을 아주 쉽게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 그것은 분명히 부인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탄생시키고 있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지, 주님을 분명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놓으셔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장식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동일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어젯밤처럼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런던 교회의 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단의 사람들이 그 집주인에게 우산을 하나만 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부서진
낡은 우산 하나를 쓰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져왔는데 그 편지에는 참 감사합니다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사인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여왕님인지 알았다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그분에게 내가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것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을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즐거운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구를 걸으셨기에 우리에게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 상하궁전을 버리시고 정말 이 죄악의 쓰레기장 같은 더럽고 누추한 곳으로, 그 중에서도 주님을 위한 방 한 칸 없이 짐승들이 먹고 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선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제 자신부터가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썩어질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아직 영접하지 못한 자들, 아직 양우리에 들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